그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제, 그러니까 21장은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인자는 시인의 말대로 돼.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안과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21장은 잘 설명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두 아들 비유도 그렇고, 호산나 사건도 그렇고, 성전 정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결국 스타로호스가 세워지는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지.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뭐 옛것을 끊고 새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금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계십니까? 밥을 굶지 마시고 옛것 예전에 울고 먹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내용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금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랬죠? 금식을 잘 하시고 이제 22장으로 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집 잔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래로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이죠? 그죠? 그리고 누굴 불러오는 거예요? 혼인집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초청장 받은 자들이 다 핑계를 대고 거부를 해요. 그죠? 초청장 받은 자들이 다 거부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나 집 샀어, 나 땅 샀어, 나 소 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번역상 보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구약에 놓고 가서 보면요. 항상 전쟁의 때와 전쟁이 끝나서 평화로운 때 두 가지예요. 그 평화로우면은 이게 잘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핑계 댄 게. 근데 얘네들이 핑계 대지 않은 게 만약에 핑계를 안 대는 시대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행복할 때예요. 근데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빼앗겨 없어지잖아요. 전쟁 때문에. 기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핑계가 뭔지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진짜를 줬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혼인주 잔치 비유나 그리고 포도원 비유나 이 비유가 같다 그래야죠. 그죠? 네? 여러분 같은 비유가 돼야 되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와 이것도 똑같다 그래야 돼. 알았죠? 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를 모르면은 여러분은 모든 비유를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요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넣어놓은 책이에요. 알았죠? 네? 13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7개와 그리고 하나로 서기관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오는 그 서기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된 모습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비유는 뭐예요? 어느 가정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서적 사건들을 잘 언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지금 여기서도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고 혼인집 잔치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둘 다 어디와 관계됐어요? 한 대 것을 땅으로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였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똑같이 못 읽으니까 같다라고 하고 읽어야 되는데 다르게 읽어요. 그죠? 어쩌네 절대 같다고 읽으면 정신병자잖아요. 안 그래요? 문자를 아는 한 어떻게 이게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법에 걸려서 하는지 알아야 돼. 각자가
어떤 마법에 걸렸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요즘 드라마들이, 전 드라마를 보면서 성경을 지금 많이 깨닫고 있어요. 아, 구원자님 나와가 사기치는 놈들도 나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뭐 두뇌 공조라는 것도 있고, 뭐 요즘 저는 아주 드라마를 재미나게 보고 있어요. 왜? 그걸 보게 되면은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보여.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유치하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 잔치가 준비가 끝난 거죠, 그죠?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잖아요. 요 1절이.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요게 에베소서 1장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캐션 마크 딱 찍을 수 있겠어요?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실력도 이거는 그냥 에베소서 1장이네. 그렇게 읽어져야 돼. 근데 그게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초청장을 이미 받았어. 근데 초청장 준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생략돼 있죠,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 피 뿌리는 부위에서 어떤 밭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뿌려버렸다니까, 그냥. 그거나 이거나 어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미 내용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자는 다른데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 걸 너무나 많이 주네. 저는 문득문득 이런 것들이 막 조합이 돼요, 그냥. 왜? 문자로 많이 성경을 알게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언어 공부. 성경을 더 읽으세요. 성경을. 결국은 성경을 안 읽어서 히브리어가 필요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언어가. 자,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오라는 이야기. 전부 다 오라 오라 오라.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이걸 외쳤다니까요. 어떤 선지자든 간에. 근데 어떻게 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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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왜?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모르고 가리킨다니까요. 마치 구약의 장로들하고 똑같아요. 제사장들하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요, 사도계인들. 그런 무리가 했던 거와 똑같아요. 자기들이 매일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매일 읽는데 못 깨달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못 깨달아요. 오라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돌아보지도 않았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했다니까 고집을 부려서.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읽기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돌아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제 강의를 끊어버려요. 유튜브에 듣는 독자들이 5분도 안 들어. 왜냐? 뻔한 이야기 하고 있거든. 들킬까봐 자기가 들켜야 되는데 안 들켜요,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도덕률기로 읽고 있다는 걸 들켜야 되는데 안 들켜. 얼마나 뻔뻔한지. 그리고는 끊어버려. 그냥 안 들어. 왜? 귀찮으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재미없죠.
이런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샀다 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나는 어떡합니까?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요. 결국은 비유하고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앞에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인이 결론을, 8절에 보면,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 혼인잔치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이, 맞잖아요. 구약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합당하지가 않는 거야. 뭔가가 중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가요. 다시 보내요. 그래서 요번엔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서 오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중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시대가 뭔가가 건너뛰었다니까 또. 그러니까는 성경 읽기 하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본인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사거리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사람 있는 곳은 다 가요.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래요. 만나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모습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올 때에 강례로 나온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오합지졸,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합지졸이 어디 있어요? 교회잖아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이제 봐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예복을. 어? 예복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비유에서 예복이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거.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도. 세례 요한에게 말한 그 의의 도. 그 의의 도가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그게 예복이라니까,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옷을 사 입어야 돼요?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옷을 사 입어야 돼요? 교회당을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래야만 이 의의 복이 생깁니까? 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복은요, 요한계시록 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야.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옷이잖아요. 은혜로. 세례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하늘로 올라간 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거기서 다 해석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한상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생애를 한상으로 설명한 거예요. 공생애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펼쳐진 이야기를 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뭐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니 마게돈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겠죠.
문자적으로도 성취돼야 미혹을 당하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성취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문자적으로 성취가 안 되면 괜찮은데, 그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는 안 갖다 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갖다 놓지, 사람들이. 666을 뭐, 응? 마크, 무슨 마크라고 해서 뭐 손에 받으면 안 돼, 이마에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뭐 다 이미 그 세상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면 예복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는, 그러면 21장과 22장이 약간 달라요. 뭐가? 앞에서는 어떤 사람을, 시대가 바뀌는 걸 이야기해 줬고,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예복이 없는 자가 있는 거야. 맞죠? 건너뛰었는데, 한 시대를. 예복이 없네? 그래서 쫓겨나, 예복 없는 자가. 그러면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이를 간다는 게 나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면요, 뭘 갈아먹으면 돼요? 율법을 가르면 돼요. 문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가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를 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자가 달리면은 의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여러분. 결국은 이 이야기는 전부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단지 상황이 요 장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어떻게 왔는가를 여러분이 이 비유 두 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노마서가 1부에서 설명되는 거와 2부로 넘어가기 위해서 9장에서 11장이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1부에서는 뭐예요? 의인이 믿음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놓고 자유를 선언해서 끝나잖아요, 8장에서. 그죠? 모든 자유를 선언한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지고 설명을, 선택과 유기된 자가 뭔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장과 22장의 내용이 어떻게 믹서가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생활 이야기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생활 이야기가 아니죠. 생활 속에 나타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맞죠? 생활 속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12장에서 16장까지 같아요. 노마서가. 그런 읽기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21장과 22장의 이 포도원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가 어떻게 구성을 해주고 있음으로써 좀 더 나은, 한 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 나게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림은 안 그려지지만은 큰 틀을 세워놓고 살을 붙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습이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어떻게 다 봐요. 하나, 기둥 하나 세우고, 또 읽다가 기둥 하나 세우고, 기둥이 다다닥 세워지면은 석가래 옆에 또 이거 놓고, 석가래. 그러다 보면 대들보도 놓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성경 읽기는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자로 읽는 방법, 세대주의가 읽는 방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말 못해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친구를 손발을 꽉꽉 묶어서 어떡합니까?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이게 예수의
마지막 모습이죠.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이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는 예복이 없다는 거 알겠죠? 예? 예수는 예복이 없어 못 입어. 그리스도로 가는 거지, 알았죠? 예수가 예복을 입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예복을 입히려고 그래, 자꾸. 어? 예수는 천국이라는데 못 가요, 예수는.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가지. 이게 또 헷갈리면 날 이당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네요. 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집어넣어준다는 거 알았어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묘미는 이거예요. 알았죠? 예? 이걸 찾아냈다? 박수 쳐야 돼. 와! 오늘 그냥 뭔가가 그냥 신나는 날이 되는 거죠. 목사님 지금 기가 막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네. 물론 그 중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 중에 예복 입은 사람 아닌 입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섞였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이 핑계 저 여기 핑계 딱 한 대고,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예. 그 한 사람이 이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만 조금 구성을 다시 하면은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몰라요. 재밌죠? 아, 재밌다니까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입은 자가 적다는 말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알았죠? 섣불리 내가 이방인인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그냥 아 모자랐을 때 배고팠을 때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한 방법밖에 안 돼요. 진짜 굶주림을 채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굶주려 가지고 다오다오 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게 다오 모자라 모자라네 더 내놔 그런다니까요. 왜? 가짜인지 아니까 본인들이. 근데 가짜라는 말을 하면은 아니야 진짜였어라고 한다니까. 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자신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그 내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본인이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왜 핑계를 댔는지, 그러면 그 이야기가 구약에 쫙 깔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자신의 사건들 속에 이 이야기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예수는 길거리에 가서 막 초청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시대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묘미,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지면요. 제가 성경 읽지 말라 해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자기가 해보면 되니까요. 재밌어가지고. 그 21장과 22장을 대조해 가면서 줄을 그어놓고 막 읽다 보면은 본인들이 웃는다니까요. 오, 보인다. 한다니까,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한 입은 자가 적어요. 청함은 받은 자, 구약의 모습이잖아요. 택함 받은 자, 예수죠. 근데 예수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왜?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예복이 없어요. 예수는 예복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천국에 갔습니까? 질문할게요. 예수가 천국에 갔습니까? 예수는 못 갔어요. 육은 못 갑니다. 영으로만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육의 부활? 그래서 제가 부활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의미를 가져야 돼요.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영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땅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영을 안다? 영 몰라요. 알았죠? 영을 아는 순간 말을 다 못해. 알았죠? 입을 닫는 데니까. 예, 여기까지 하죠, 뭐.